안녕하십니까? 목요일입니다.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가셨을 때 그곳에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시고 또 제자들이 대답한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걸어서 이틀 정도 가는 그 거리에 있는 더 북쪽으로 많이 올라가야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나옵니다만은 그 가이사랴는 지중해 해변 쪽에 있는 마을인데 그것하고 이렇게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도시인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자들이 했는데 아주 그 질문과 예수님의 말씀에는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즉
세상은 나를 어떻게 보더냐, 어떻게 알고 있더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뭐 제자들이 뭐 세례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서 질문하신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흐름을 보면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이해하고 누구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 질문이 사실은 더 중요한 질문으로 보이죠. 그것에 대해서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주 유명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칭찬하시면서 네가 지금 고백한 것은 네가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다. 이제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다. 반석이다. 너 이름처럼, 너 별명처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러시면서 천국 열쇠도 주실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막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30절 이하, 오늘 본문 30절 이하부터 보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겪을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 예수님 정체성의 핵심,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결정적으로 온전하게 뚜렷하게 보여주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만이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고난당하실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으실 것, 다시 살아나실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이렇게 아주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인데 오늘 33절을 보면 항변합니다. 아, 예수님 그렇게 고난당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챙기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런 베드로의 항변은 곧 예수님의 책망으로 돌아오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그러한 생각, 베드로의 그러한 의도,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은 마치 사탄의 모습과도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33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을 34절부터 쭉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을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초점,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사람들, 세상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이 전혀 무관심하신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세상에서는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것이 전혀 궁금하지 않으신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너희들,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너희들,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가 예수님은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베드로처럼 제대로 신앙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느냐, 아니면 사람의 일로 연결이 되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지 아니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고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고백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어야지 사람의 일로 연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이 오늘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3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욕정, 그리고 세상적인 욕망, 이기적인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삶입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것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죠. 그와 같은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자기 목숨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만을 구원하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죄된 인간의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죠.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삶입니다. 이 삶은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무의미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가장 큰 문제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신앙 고백하십니까? 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문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어야지.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지 사람의 일, 자기 자신만의 욕구, 자기 자신만의 이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삶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됨을 주님은 특별히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세상적인 형통, 세상에서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의 일로 연결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아름답고 귀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일로 연결이 되어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 또한 복된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